반석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지고 잘 질세 우리 집 잘 질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질세. 아멘. 할렐루야. 오늘 2022년 8월 7일 8월의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듣기로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9장 1절부터 11절을 본문으로 소돔에 사는 롯의 삶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잘 살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나름대로 잘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수고하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놀면서 산다고 하는데 잘 노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열심히 일하다가 3일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놀아라고 했는데 노는 것이 그렇게 힘들었다고 고백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후회하지 않고 보람있고 가치있고 행복하게 사는 삶이 될까요? 여러분, 내가 사는 것처럼 여러분도 나처럼 살아보라고 말하는 사람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나처럼 살지 말라고 말하는 사람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본을 보였다고 말씀해 주셔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본이 되는 삶, 나를 본받으라,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성도들에게 나를 본받아 사십시오 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참 저분은 훌륭한 분이다, 나도 저분처럼 살아보면 좋겠다, 그렇게 여기는 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아무리 못 살아도 저 사람처럼은 살지 않아야지 하는 분을 본 적이 있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은 아무리 못 살아도 이런 사람처럼 살면 안 된다는 인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훌륭한 분을 통해서도 배울 것이 많이 있지만 훌륭하지 못하고 이런 사람처럼 살면 안 될 사람을 통해서도 타산지석으로 배울 것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소돔에 사는 롯의 삶을 통해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먼저 롯의 삶은 메마르고 인정이 없는 삶이었습니다. 1절부터 3절을 보면 롯의 삶이 얼마나 메마르고 인정 없는 삶이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찾아왔던 두 천사가 저녁 때에 손님의 모습으로 소돔에 이르렀는데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두 손님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인사를 합니다. 두 천사를 맞이한 모습은 아브라함이나 롯이나 비슷한 점도 있으나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집문에 앉았다가 지나가는 손님이 다가왔을 때 달려나가 반갑게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서 인사를 하였고, 롯은 집문이 아니라 성문에 앉았다가 일어나 영접하며 땅에 엎드려 인사를 합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모습은 두 가지 차이점이 있는데, 하나는 맞이하는 장소가 다르고 다른 하나는 맞아들이는 태도가 다릅니다. 롯은 저녁 때에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있어야 하는데 집에 있지 않고 성읍 입구에서 서성거리며 놀려오고 있었는데, 귀한 나그네 손님을 의무감으로
맞이한 것입니다. 우리가 참고로 알아야 될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오랜 문화는 저녁 때 자기 집 앞을 지나가는 손님이 있으면 누구든 맞이하여 하룻밤 묵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롯은 손님의 모습으로 지나가는 두 천사를 반갑게 맞이하지 않고 의무적으로 어쩔 수 없는 체면 때문에 맞이한 것입니다. 그리고 롯은 손님들에게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갈 길을 가라고 한 것입니다. 그냥 편안하게 푹 쉬고 갈 길을 가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일찍 좀 일어나서 가시기 바랍니다 하였고, 아브라함은 손님들의 발을 씻어줄 뿐만 아니라 편히 쉬었다가 가십시오 라고 한 것입니다. 별 차이가 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차이가 있고 손님을 대하는 태도가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더 큰 차이는 식탁을 베푸는 데서 나타났습니다. 롯은 다른 음식은 소개되지 않고 무교병을 구워 내놓았는데, 무교병은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딱딱한 빵을 가리킵니다. 당시 그 지역 사람들은 빵이 주식이기에 항상 누룩을 밀가루에 넣어서 반죽을 해 놓았습니다. 마치 우리가 매일 밥을 해 먹는 것처럼 그 지역 사람들은 매일 빵을 굽습니다. 그런데 롯은 부드러운 빵을 굽지 않고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구워서 손님을 대접한 것입니다. 마치 누룩이 떨어지고 밀가루가 없어서 그랬을까? 너무 가난해서 그랬을까? 아무리 가난해도 가족들 먹을 밀가루 양식은 있었을 것입니다.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로서 아브라함과 헤어질 때 상당한 재산도 있었고 종들도 상당했던 것을 보면 결코 가난해서 무교병을 손님에게 내놓은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아브라함은 3명의 손님이 찾아왔을 때 엄청난 식탁을 준비했는데 고운 가루로 빵을 만들고 버터와 치즈, 그리고 무엇보다도 송아지를 잡아서 송아지 요리를 해서 내놓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손님에게 무교병, 딱딱하고 메마른 빵을 내놓은 것은 그의 메마른 마음을 나타내 줍니다. 사람의 마음은 말로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는데 손님이나 또 이웃이나 가족을 대하는 모습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저자는 롯이 손님의 모습으로 찾아온 천사에게 베푼 식탁에 다른 음식을 소개하지 않고 무교병을 언급한 것은 롯의 메마른 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정이 있어야 합니다. 인정이 없으면 사람다운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정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정이란 사전에 보면 사랑하는 마음이나 친근한 마음으로 정의되어 있는데, 사람은 누구나 어느 정도의 인정이 있고 인정을 무엇으로 측량할 수는 없지만 인정을 상중하로 구분한다면은 어떤 사람은 인정이 참 많은 사람이 있고 그냥 보통인 사람이 있고 참으로 인정머리가 없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롯은 바로 인정머리가 없는 참으로 상중하로 하에 해당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사람의 정은 죄에 오염되면 인정사정이 없어지고 맙니다. 또 마음의 상처가 깊고 어려운 일로 힘들어지면 정은 사라지고 이기적이고 악한 감정이 마음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드럽고 인정 있는 사람이 되려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과 벗이 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어떻게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을까?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 됩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영접함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고 예수님도 내 안에 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 거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이런 믿음을 갖고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되고 이해해야 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유명한 성경 구절이 있는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을 마음 중심에 모시고 부드럽고 인정받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된 정은 하나님과 예수님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롯처럼 메마른 마음이 아니라 정말 부드럽고 풍성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롯의 삶은 이웃에게 예민받는 삶이었습니다. 4절과 5절을 보면 롯의 집에 손님이 둘이 왔다고는 소문을 듣고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롯의 집을 에워싸고 오늘 밤 내 집에 온 사람들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하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소돔 사람들이 한밤중에 롯의 집에 찾아온 것은 찾아온 손님을 환영하기 위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어느 사회나 어느 마을이나 집에 손님이 찾아오면 손님을 잘 대접하라고 귀한 것을 나누는 것이 정상인데 롯의 이웃들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찾아온 손님들에게 엄청난 해코지를 하기 위해서 찾아온 것입니다. 롯의 이웃 사람들이 손님들에게 해하려고 한 해코지는 손님들을 이끌어내어 그들을 상관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서 상관하겠다는 것은 성폭행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욕을 보이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세상에 찾아온 손님들을 잘 대접하도록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욕을 보이겠다고 하다니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소돔 사람들이 얼마나 타락하고 죄악된 일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소돔 백성들이 얼마나 악한 사람들인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소돔을 불과 유황불을 내려서 심판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악한 세상이라 할지라도 이웃에게는 그래도 잘하는 법인데 롯은 이웃 사람들에게 철저히 예면을 받고 있습니다. 가장 심각한 이웃 관계는 이웃에게 예면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동네나 지역에서 예면 받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지만 바로 이웃 사람들에게 예면을 받는다는 것은 그가 이웃을 어떻게 대하며 살아왔는지를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이웃에게 예면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물론 이웃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아부하고 무조건 자라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웃 사촌이란 말이 있듯이 이웃은 행정한 다음으로 가까운 사이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웃을 사촌감으로 여기고 이웃에게 잘하시기 바랍니다. 이웃이 누가 되었든지 간에 사촌감처럼 여기고 살아가면 좋은 관계가 될 것입니다. 또한 어려울 때 도울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될 것입니다. 저의 고향집에는 바로 세 집이 모여 있는데 그 중에 한 집은 친외삼촌 집이고 한 집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아짐의 집인데 저희 부모님은 두 집을 거의 똑같이 대하시는 것을 어릴 때 느꼈습니다. 작은 선물을 나눌 때도 외삼촌 숙모나 또 아짐에 똑같이 주어서 세 이웃이 정이 넘치게 살았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멀리 있는 분들에게도 잘해야 하겠지만 특히 이웃에게 잘하시기 바랍니다. 이웃은 함께 살아가고 더불어 살아가는 가족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웃은 요선 이웃에게 예면을 받고 이웃에게 세상의 해코지를 당하는 비참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웃에게 인심을 잃지 말고 작은 것이라도 나누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잘하고 계시겠지만 오늘의 말씀의 교훈은 이웃 관계를 잘 맺지 못함으로 큰 고통을 당하는 롯의 어리석은 삶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22장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율법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고 또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웃을 사랑하여 이웃을 다 사촌으로 만들고 또 가족으로 만들고 이웃을 구원하는데 쓰임받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소돔에 사는 롯의 삶은 제약된 세상 문화에 물들어 있는 삶이었습니다. 6절부터 11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이웃들에게 자기 집을 에워싸고 해코지를 하려고 달려들자 어떻게 하였는지를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6절부터 보면 롯은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무리들에게 말했습니다. 내 행겨들이여 이런 악을 행하면 안 돼요. 8절에서 나에게 처녀 딸 둘이 있는데 이들을 여러분에게 줄 테니 여러분 눈에 좋을 대로 하시오. 그리고 이 손님들은 내 집에 들어왔으니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마시오 라고 부탁을 합니다. 또 9절을 보세요. 롯의 집에 온 손님을 해코지하기에 온 소돔 사람들은 롯의 말을 듣지 않고 저리 비켜라. 이놈이 우리 성에 들어와서 우리 마을에 들어와서 떠들이로 들어온 주제에 감히 우리의 법관이 되느냐.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해할 것이라 하면서 롯을 밀치며 문을 부수려고 하였습니다. 10절과 11절을 보면 살벌한 분위기가 계속되자 두 천사가 손을 내밀어서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서 행패를 부리는 무리들의 눈을 어둡게 만들어서 그들이 문을 찾지 못하게 함으로 롯의 집을 보호해 줌으로써 위기의 순간을 넘기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롯이 자기 집을 에워싸고 찾아온 손님들을 해코지하고 성폭행하려고 할 때 롯이 대처하는 모습을 보면 롯이 얼마나 제약된 세상의 문화에 깊이 물들어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롯이 두 천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두 손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직 시집가지도 않은 두 딸을 희생하려고 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대단히 잘못되고 악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것입니다. 두 딸은 예비 사이가 있는 상태로 곧 시집을 보내야 될 형편인데 사랑하는 자기 두 딸을 악한 무리들이 마음대로 욕보이라고 내놓겠다고 한 롯은 참 아버지도 아니고 사람도 아닌 것입니다. 마치 찾아온 손님을 보호하겠다고 두 딸을 사창가에 팔아버린 아버지와 같은 것입니다. 찾아온 손님도 귀하지만 자기 두 딸도 더 귀한 것입니다. 손님도 보호하고 자기 두 딸도 지키는 것이 가장의 역할이고 아버지의 역할인데 롯은 아버지이기를 포기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좋은 목적이라도 방법이 제약되고 나쁘면 옳은 것이 아닙니다. 정말 옳은 것은 목적도 좋아야 하고 방법도 좋아야 하는 것입니다. 목적이 좋아도 방법이 안 좋은 것은 나쁜 것이고 목적이 나쁜데 방법이 좋아도 안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롯이 제약된 소돔 문화에 깊이 물들어 살아가는 삶은 정말로 부끄러운 부끄러운 삶이 되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환경의 영향을 받습니다.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고 나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약된 세상에서 나쁜 영향을 받으면 그렇게 살아가기 쉬운 것입니다. 좋은 영향을 받으면 좋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롯은 당시 제약의 대표적인 도시인 소돔의 문화를 받아서 살았습니다. 당시 소돔의 문화의 특징은 술과 동성애와 성적 타락이 극을 달했습니다. 세상에 자기 이웃의 손님이 찾아왔는데 성관계를 맺겠다고 떼거리로 몰려온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롯도 똑같은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는 선한 사람도 있고 악한 사람도 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선하고 좋은 사람을 본받으며 살기보다도 악한 사람의 영향을 더 많이 받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악한 사람들은 자기들의 유익을 더 많이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의 유익을 더 많이 챙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약된 방법에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악한 사람의 영향보다도 선하고 좋은 사람의 영향을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은 선과 악을 반드시 구별하시고 반드시 판단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냥 눈 감고 계신 것이 결코 아니라 다 아시고 공의롭게 심판할 때를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좋은 분을 본받아야 합니다. 약점이 있다고 본받을 것이 없다고 단정하면 안 되고, 좋은 점은 본받고 좋지 않는 점은 저러면 안 되겠다 하고 여기면은 좋을 점을 통해서 본받게 되고 좋지 않는 점을 통해서 교훈을 얻는 사람이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어떤 권사님은 이런 점이 정말 훌륭한 분이시고 어떤 권사님이 계시는데 이런 분은 그런 점이 참 정말로 훌륭한 분이십니다. 어떤 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분이 누구냐고 하니까 생각할 시간도 갖지 않고 곧바로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누가 우리 교회에서 존경하는 분들이 여럿이 계시지만 정말 존경하는 분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으면 이구동성으로 누구 권사님이십니다. 그런 권사님이 우리 교회에 있어서 저는 감사하고 행복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오전에 우리는 소돔에 사는 롯의 삶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소돔 도시에서 살았던 롯의 삶은 메마르고 인정이 없는 삶이었고 이웃에게 예면을 받는 삶이었고 제약된 소돔 문화에 물들어 있는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소돔에 사는 롯의 삶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렇게 부끄러운 삶을 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대부분 갖게 될 것입니다. 누가 인정 없는 삶을 살고 싶을까요? 누가 이웃에게 예면받는 삶을 살고 싶을까요? 누가 제약에 물든 삶을 살고 싶을까요? 누가 재주있고 부끄럽고 후회스러운 삶을 일부러 살고자 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롯의 삶을 통해서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합니다. 롯처럼 살면 안 되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여러분이요, 제발 롯처럼 살지 맙시다. 정이 있고 사랑이 있는 삶을 살아요. 이웃을 사촌같이 여기며 살아요. 제약의 영향을 받지 말고 선한 영향을 받아서 살아요.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롯과 같이 살지 않는 길은 어디에 있을까요? 창세기 17장과 18장, 19장은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의 삶과 롯의 삶을 비교해 주면서 롯처럼 살지 말고 아브라함처럼 살아야 함을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롯처럼 살지 않고 아브라함처럼 살아가면은 우리가 정말로
후회 없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롯과 비교되는 아브라함의 삶은 어떤 삶인지 우리가 5가지로 간단하게 정리하고 오늘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첫째는 롯은 세상과 보다였으나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보다여 살았습니다. 둘째로 롯은 양다리 신앙이었으나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셋째, 롯은 무교병처럼 정이 메마른 사람이었으나 아브라함은 송아지로 대접하는 사랑의 사람이었습니다. 넷째, 롯은 이웃에게도 외면받는 사람이었으나 아브라함은 이웃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마지막 5번째, 롯은 세속에 물든 사람이었으나 아브라함은 세상에 영향을 주는 선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모두 롯처럼 살지 말고 아브라함처럼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오늘 8월의 첫 주일을 맞이하여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또 창세기 19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롯의 부끄러운 삶을 통해서 또 삶의 교훈을 얻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로 메마르고 정이 없는 인정이 없는 롯의 삶과 또 이렇게 세속에 물든 삶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웃에게도 외면받는 그런 부끄러운 삶을 살아가는 롯을 통하여 우리가 교훈을 얻고 아브라함처럼 정말로 하나님과 보다하고 정말 이 사랑이 넘치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의 삶이 아름답고 복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